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나아갈지라 하지 아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지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는 여호와께서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생명성교회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은 여리고 전도 전략이라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극심하지만 우리가 지금은 전도를 해야 할 때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해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리고 전도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여리고 전도하는 방법, 여리고 전도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많은 교회를 보니까 여리고 전도 전략을 가지고 전도하는 교회가 많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도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 번 전했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전도하는데 적용을 해보는 것을 해보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 전도 전략 첫 번째 합심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오늘 여기 2절 말씀이 이번 주의 하가다 말씀입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는 이 말씀은 이거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와의 전쟁은 이미 승리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두려워서 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에 이미 저 영혼은 하나님께 예비된 영혼은 하나님께 만나게 되면은 그 영혼은 분명히 주께로 인도가 된다 하는 이 승리를 선포하고 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영혼이 주께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정복하게 될 때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렇게 말해요. 넘겨 주었으니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이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미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너의 백성들이 이걸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처음 시작하고 처음 과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시작과 끝을 온전하게 시작할 테니 너는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은 그 모든 전쟁은 끝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할 때에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전쟁의 그 모든 시작은 오늘 2절 말씀에서 그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는 이 말씀이 핵심 메시지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리고 전도 전략의 대원칙은 하나님이 여리고성과 그 왕과 용사들을 하나님 손에 넘겨줬다. 전도해야 할 대상이 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 이미 넘겨줬어. 그분은 주께로 나오게 될 거야 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맡겨준 그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은 전도대장자인데 그 전도대장자를 하나님께서 이미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은 주께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여리고 전도 전략의 대원칙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게 합심입니다. 그래서 전도 전략의 제1원칙은 합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지금 하나님께서 2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2절의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너의 손에 넘겨줬다. 여리고 전도 전략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그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면은 그 영혼을 너의 손에 넘겨줬다. 이미 승리가 선포됐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에 새기면은 하나님께서 그 분명히 순종하게 되면은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다는 승리를 선포하고 가게 되면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합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합심이 무엇인가? 합심은 여호수아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합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합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리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5장에서 제일 먼저는 할례를 받으라 그럽니다. 할례 받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8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 받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 자기 의가 드러난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는 할례를 받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 언약을 맺자 하는 것, 이건 언약을 맺는 것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것, 이게 할례 언약이에요. 이제 다른 거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내가 온전히 의지하게 살겠습니다, 이게 합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의지하는 것, 지금 세례 받는 것 똑같아요. 세례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 이게 곧 할례 언약인데 우리가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은 뭐냐면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문설주의 피를 바를 때에 우리가 내게 있는 모든 저주와 죄와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면은 모든 것 다 넘어가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저주도 넘어가게 되고 심판도 넘어가게 되고 죄로 인해 가지고 오는 모든 고통, 고난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면 승리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내 모든 죄를 회개하게 되면은 모든 죄에서 자유를, 그러니까 모든 저주가 온전히 끊기게 되고 사탄의 모든 늪에서 온전하게 해방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6월절에 피를 바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왕권이 있는 거예요. 왕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된다는 것은 곧 모든 사람의 죄를 품어주고 모든 사람의 죄를 안아주고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두 배의 몫을 갖게 됩니다. 한 배의 몫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합니다. 또 한 배의 몫은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 이게 두 배의 몫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설주의 피를 바르게 되면, 어린 양의 피를 확실히 갖게 되면은 나는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나는 장자다, 찾아야지만 나는 장자다, 나는 장자다, 놀라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것이 곧 왕권을 가지고 있고 제사장권을 가지고 있고 두 배의 몫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데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할례, 두 번째는 유월절, 그래서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고, 세 번째는 신발을 벗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 것은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곧 나는 나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너의 신발을 벗으라.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 말입니다. 너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라 그 말입니다. 너는 이제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살겠다 하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거기서 신발을 온전히 벗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 하든지 그 말씀에 온전하게 따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내 인생에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딱 생길 때에 하나님과 합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 가지. 할례 받는 것, 두 번째 유월절, 또 한 가지는 신발을 벗을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합심하는 것도 너무 소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합심할 때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 내 문제가 너무너무 복잡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너무 어렵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하기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제일 먼저 할례를 받아라. 두 번째는 유월절, 세 번째는 신발을 벗는, 이게 있을 때에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이 안 되면은 와요. AS 해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전도대장들 만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이 하나님과 합심하는 것이 제 1번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온전히 의존합니다. 하면서 할례 받고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그 전도 대상자를 만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유월절, 예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승리가 보장된 그러한 모습으로 그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습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을 따르게 될 때에 우리는 승리의 길로 그 주님께로 그분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합심하면서 영혼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합심이에요. 누구하고? 하나님과 합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합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합심이라고 그래요. 마음과 생각이 따로따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따로따로가 되어버리면은 이걸 분열이라고 그래요. 분열.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딱 일치가 되면은 이게 곧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합심하여 드리는 봉사가 되는 것이고, 합심하여 드리는 모든 것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리고 전도 전략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합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비록 작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 모두가 합심합니다. 우리 모든 목회자와 성도님 모두가 다 합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과 성도님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합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할례 받고 우리 모두 유월절에 피를 바르고 신발을 벗고 합심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리고 전도 전략 두 번째가 침묵입니다. 침묵은 곧 기도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외치라 할 때에 확 외치라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시는데 너희는 외치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세 단어를 요약하면은 침묵하는 거예요. 이 침묵이 뭐냐 하면은, 침묵이라는 것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할 여리고성 전체를 돌면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여리고성을 제가
성지 순례를 해보니까 여리고성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렇게 거기 보면은 여리고성을 이렇게 쭉 돌면서 보니까 거기 성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거기를 쭉 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만약에 여리고성 전략을 할 때 사람들이 여기서 이런 말하고 저런 말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침묵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전도 전략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가 전도 열매를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여기서 불평 또 저기서 원망 이런 소리가 계속 시작된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전체의 분위기가 여리고성 도는 것을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다 하면서 끝내 여리고성을 돌 수가 없어요.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여리고성을 뺑뺑 돌게 되는데 그 새벽에 여기서 저기서 불평 저기서 불평하게 되면은 그 소리가 삽시간에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은 감사는 잘 이렇게 안 퍼지는데 불평하는 소리는 금방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여리고 전도 전략에 있어서 전도할 때 여기서 불평 저기서 원망하는 소리가 시작되면은 전체 분위기가 다 식어지는 거예요. 전도 지금 안 되는 거야. 하면 안 돼. 하면서 금방 전도가 딱 수독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따를 때에 우리 계속해서 내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내 어떠한 계산이라든가 이런 걸 다 내려놓고 믿고 끝까지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질서 정연하게 침묵의 행진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 경남 아이스빌 여기 아파트를 계속해서 제가 여기 오면 교회에서 오게 되면은 한 바퀴 뺑 운동하는 코스가 그래서 어떻게 지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쭉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이제 3월 25일 날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 쭉 돌다가 현대 아파트로 해가지고 쭉 한 바퀴 뺑 도는데 한 하루에 한 2바퀴 정도 돌면은 만보가 됩니다. 운동이 되는 거예요. 운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뭐 하냐면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때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제가 거기 쭉 보면 뺑 동그랗게 이렇게 해가지고 현대 아파트부터 여기 저기 쭉 나가가지고 해가 쭉 돌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침묵하면서 계속해서 하다가 하나님 어떠한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이번 금요철에 하면서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 하면서 여리고 전도 전략으로 하다가 딱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합당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이번 주에 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어떤 제목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하다가 여리고 전도 전략으로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돌았는데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자기 말을 할 때는 질서가 파괴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 말을 멈추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질서가 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말합니다. 결국 믿음으로 승리의 외침을
내질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변에 지금 여러 가지 모양의 강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복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뭐 코로나의 복병이 있고 여러 가지 지금의 이 상황이 여러 가지 복병이 있고 우리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승리의 외침을 내질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님에 성이 무너졌으며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믿음장인데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느냐 하면은 7일 동안 계속해서 여리고를 두루 다녔다. 이거는 7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성이 무너진 거예요. 약속 땅에 두루 여기서 약속 땅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전투는 믿음을 위한 전투예요.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여기서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가난한 입성을 가로막는 여리고 성벽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는 이게 가장 힘들고 어렵다. 우리에게 분노도 원망도 원한도 또 두려움도 용서하지 않는 마음도 이기심도 교만 물질주의 무관심 나의 여리고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이기심이에요. 이기심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여리고 전도전략 두 번째는 예비하신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모두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씩 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혼을 분명히 만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하면은 기도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그 영혼이 딱 만날 때에 여러분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여리고 전도전략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이제 기도가 끝난 거예요.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여리고 성을 계속 엿새 동안 계속 도는데 어떻게 도느냐? 첫 번째는 제사장들은 여호와 궤를 메고 행진하여. 여호와 궤라는 건 거기에 법궤가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서 계속해서 양나팔을 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조용하고 제사장들만 가서 양나팔을 불면서 뒤에서는 그 소리만 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무장한 자들은 나팔수 앞에서 행진하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수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지키면서 무장한 자들 따라오는 거죠. 후군은 여호와 궤 뒤를 따라오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 궤 뒤를 쭉 따라오는 거죠. 아침에 일찍이 그 성을 매일 한 번씩 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똑같이 한 번씩 돌고 며칠 동안 그렇게 하고 제 7일에 꽉 소리 나는 거죠. 이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합심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될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할 수 없다고 동의할 수 없다고 불평, 원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마음과 하나님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는, 다시 말해 합심하는 건데, 할례 받는 것, 유월절 신발 벗는 것, 이게 제일 처음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합심이 안 되면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나 절대 하나님 이 말씀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되지 않아서 절대 여리고성을 도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마음이 딱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말을 여호수아가 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온전하게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묵하면서 기도하면서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7바퀴 매일 새벽에 언약궤를 메고 행진할 때에, 그때에 그 말씀하심에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불평, 저기서 원망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놀라운 역사,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 전도 전략을 행할 때에 이 놀라운 이 세 가지 전도 대장자가 딱 우리에게 왔다, 만났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합심,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순종.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전도 대장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그 성이 무너질 때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모든 것들이 이제 와르르 무너질 때까지 계속해서 합심, 기도, 순종하면서 그 영혼을 이렇게 믿음으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한 번 만나, 두 번 만나, 세 번 만나, 여러 번 만나게 되면은 와르르 무너질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은 단순히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순종합니다 하고 따라갈 때에 반드시 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심령의 부흥이 내게 일어난 이후에 반드시 할 것은 전도로 연결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리고 전도 전략 네 번째는 간증입니다.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 궤를 메고 제사장의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 궤 뒤를 따르며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이 부정적인 말을 하지 못하게 하려면 계속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간증, 찬양, 감사, 이게 곧 나팔 부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감사와 찬양과 감사는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생각과 내 언어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나는 어떻게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삶,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계속 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생각이, 내 언어가 바뀌게 돼요. 부정적인 언어가 사라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찬양은 놀라운 능력이, 찬양은 놀라운 기도에 가사가 붙어있는 곳이 곧 기도가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우러나올 때에 우리 생각과 언어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자꾸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게 뭐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셨구나 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찬양한 감사하면 문제를 보지 않고 자꾸 누구 보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한 감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있게 되면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래서 양각나팔을 히브리어로 요벨, 쇼파르라고 그러는데 이 요벨의 뜻은 희년이라. 희년, 요벨. 이 요벨은 요벨 나팔은 절기 때에 희년을 사용하는 거예요. 희년은 50년에 하는데 이 희년을 통해서 여기 양나팔 딱 불게 되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희년의 소리가 들리면은 모든 종과 짐승, 빚진 자, 심지어 땅까지 다 해방시켜 줍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희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간증한다는 그 말씀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나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 상처에서 자유함,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렸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주는 것, 이게 간증이에요. 교회 안에 매일 승리의 간증이 울려 퍼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증을 나누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때 간증이나 찬양은 주가 이기셨다, 주님이 이기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찬양은 모두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도록 이렇게 해준다는 것, 그래서 믿음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간증할 것인가, 하루하루 살면서 이렇게 하는 것. 실제로 저도 코로나로 딱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딱 지내보니까 하나님이 붙잡지 아니하면은 하루도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침묵은 소극적인 전도라고 한다면은 간증은 아주 적극적인 전도예요. 우리들이 계속해서 적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울증이라든가 계속해서 간증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것도 간증이야 하면서 그런데 아주 작지만 하나님을 더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다.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음을 통해서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면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게 평안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간증하면서 나팔을 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쓰시고 매일매일 여기서 감사하는 그러한 일기, 그런가 하면 구속사 일기도 쓰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호대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구호대장. 자, 구호대장. 자, 제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하면 된다. 시작. 전도하면 된다. 성령님이 전도의 주인입니다. 전도할 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전도 내가 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전도 지금 하자. 기도하고 현장에 가면 예비된 영혼을 만납니다. 아멘. 좀 어색합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여리고 전도 전략 가지고 꼭 전도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우리가 결단기도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500여 부릅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선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 전도 전략 아버지 합심 침묵기도 순종 간증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아버지 결단의 기도가 우리의 아름다운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아버지 여리고 전도 전략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귀한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진 것처럼 그 영혼이 죽기로 아버지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역사하옵소서. 이렇게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간절한 꿈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혼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약속의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리고 전도 전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증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비된 영혼을 주님께 만나면 그 영혼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주께로 인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부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 온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구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서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리고 전도 전략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리고 전도 전략은 합심, 기도, 순종,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때에 여리고 전도 전략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주께로 인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리고 전도 전략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참여하여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합해서 주일 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성경금, 권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귀한 예물 드린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시옵시고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 교회들이 은혜 가운데 크게 부흥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성전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3월 예배 코로나 대응입니다.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예배드립니다. 이제 중고등부 예배도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중고등부 예배는 주일 2부 예배 때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100일 작정 기도 안내입니다. 5월 16일까지 계속해서 매일 하루 1시간씩 이상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고요청합니다. 시작. 기도하면 교회가 살고, 기도하면 나라가 살고, 기도하면 가정이 살고, 기도하면 내가 산다. 할렐루야. 아멘. 주일 예배 후에 전도 안내입니다. 여기 기간이 5월 29일까지인데요. 미스프린트가 나왔네요. 그렇죠? 마스크가 이제 저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같이 전도해 주시고요. 여기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가 3월 25일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여리고 전도 전략으로 여러분 참여하셔서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동원 전도주일 안내입니다. 4월 17일 날 부활주일 때 총동원 전도주일 합니다. 태신자 저 뒤에 작성하는 거 있습니다. 태신자 작성은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장기 결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장기 결석하신 분들 이번 거기에 이름을 적으시는데 아무나 적지 마시고 자기하고 조금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 적으셔가지고 같이 하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전화해 주시고 한번 만나 주시고 그래서 4월 17일 날 꼭 같이 모시고 오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부에 제출하시면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17일 날은 꼭 장기 결석하신 분들이 다 출석하시도록 같이 이렇게 협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오늘 참여하는 것은
하루 1시간 집중기도 해주시고요. 하루 한 끼 금식할 수 있는 분은 금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금식, 그 다음에 하루에 4장씩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 우리 하루에 1시간 한 사람씩 복음 전하는 것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9장 함께 부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어리어리고 전도 전략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 생명의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또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